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사람의 옳지 않은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무시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욥기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비난하는지 나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런 사단의 말에 사실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저거는요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욥의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저때 한 번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욥을 깨닫게 했으면 욥이 그런 환난 겪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욥에게도 왔어요. 이게 느낌이, 두려움이. 사탄이 자기를 참소할 때 두려움이 왔어. 욥이 그걸 알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그 두려웠을 때 두려움을 놔두지 말고 기도로 물리쳤으면 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을까. 신방 가려고 하니까 이미 다 끝난 인생이라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놔두지 말고 기도로 물리쳐라. 두려움을 놔두지 말고 기도로 물리쳐라. 시작. 자,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보세요. 두려움을 놔두지 말고 기도로 물리쳐라.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니, 이런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지요. 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물리쳐야죠. 자, 혹시 정신과 약을 잡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저 사탄의 말에, 사탄이 한 소리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흐르는 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니까. 고인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인물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나 정신이나 말이나 그냥 흘러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게 딱 멈춰서 고일 때 거기서 썩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약 먹는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고여있는 게 있다. 그걸 흘려보냈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왜 고여서 약 먹게 사냐 그 말. 왜 고여서 약 먹게 살아? 옳지, 시작. 근데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해달라고. 흘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단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신경성이시구만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처방이.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생겨?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라고 의사가 얘기했다. 신경 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라니까. 그냥 흘려보내라니까.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데, 그렇죠. 왜 이런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신기한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을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한다.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진짜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할까? 지운 거예요. 주님의 의식 속에서 그 사람들을 지워버린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나 너희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도 여자였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하,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아, 나도 좀 사람을 매선 지우고 살아야 되겠다. 나 이제 그 사람 몰라. 왜? 주님이 모른다 하듯 나도 몰라. 주님이 지운 것처럼 나도 지우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워야 될 사람 있을 거예요. 지우세요. 지우세요. 왜 그걸로 고통받고 삽니까? 지우세요. 주님도 지웠잖아요. 모른다잖아요. 아, 안 좋은 것은 지워버리자. 아, 안 좋은 과거는 지워버리자. 아, 안 좋은 사람은 지워버리자. 아, 안 좋은 죄는 지워버리자. 그런데 죄는 그냥 지우면 안 되고 반드시 회개하고 지워야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져버려서 주님도 기억을 안 하신대. 주님도 기억 못하는 걸 왜 기억하고 괴로우세요? 보세요, 나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여자들이요 나이를 먹으면 깜빡깜빡 그러더만. 근데 그 깜빡깜빡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심원부는요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키를 찾아요. 키 어디 있냐? 응? 엄마 손에 이씨 여기 있네 이래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깜빡깜빡 하는 분이 왜 30년 전의 사건을 지금도 그렇게 기억을 잘하냐 그 말이요. 어? 부부가 살다 보니까 안 맞아. 싸웠어요. 신랑이 말이 절제가 안 됐어요. 가이 작거다. 니네 집에 가버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30년 살다 보니까 마누라가 진국이야. 여보 왜? 난 참 행운아야. 왜? 내가 당신 만나 사는 게 행운하지. 그래 여보 고마워.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당신 나한테 옛날에 뭐라고 한지 알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나 집에 가라고 그랬어. 왜 깜빡깜빡 하면서 그거는 안 깜빡거리냐 그 말이야. 여자요 왜 섭섭한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고여있냐 그 말이야. 그것이 왜 잘해놓은 것은, 왜 잘해준 것은 반지 사주고 옷 사주고 돈 주고 그 좋은 것은 왜 안 담아놓고 그건 왜 다 흘려보내놓고 어떻게 섭섭하게 한 그거는 여지껏 기억력도 그렇게 좋아. 여자요 여기 왔어. 그 옆에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소리가 나가지. 당신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것도 흘려보냅시다. 아멘. 그런데 왜 회개하고 흘려보내야 되냐?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칼 가신대. 화를 당기려고 지금 땡기고 계신대. 이것이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혹시 지금도 좋지 않은 기억이나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늘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좀 새겨놔. 이런 말, 어떤 말?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런 말 좀 새겨놔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신랑이 아내에게 한 말 속에 얼마나 좋은 말도 많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지요? 그 얘기 하려고요 시집을 다 읽었어, 남자들이. 에? 그 얘기 해주려고 시집을 다 읽었다고. 달빛 속에 숨겨진 당신 모습을 그리며 오늘도 이 편지를 씁니다. 왜 그건 가슴에 안 박아놨어? 왜 그 얘기는 가슴에 안 박아놨냐고. 그거는 막 확확 박아놓지, 확확 박아놓지.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난 알아. 뭐라고 했는데 달빛 속에서 내 모습 봤다고 그랬어. 달이 지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사라질까 봐서. 그러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좋으련만. 그런 건 하나도 기억이 없고. 나 집에 가라고 그랬어. 당신이 옆편 내야 화살 빼. 물론 제가 전에도 알긴 알았지만 한 말이, 한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살아보니 한 말 한 말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한 말입니다. 한 말은 한마디 말이라는 말도 되고 내가 해놓은 말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말 속에 대한, 이 말에 대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아니 본문 속에 보세요. 무익한 말이 신문을 받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정죄를 받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말 바꿔서 유익한 말을 했다면 신문도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유익한 말을 하지 못하고 무익한 말을 하시냐고. 옳지, 시작. 그럼 아니 유익한 말을 하면 심판받을 일도 없잖아. 정죄받을 일도 없잖아. 뭐라고 무익한 말을 해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냐고.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그들의 이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자, 신기한 게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아는지 다 알아. 저런 말을 눈치를 챘어. 그래서 그들이 쓰는 말,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도 쓰는 말이야.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아이고 죽겠어.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죽겠어 그러고 있어.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미치겠네 진짜.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미치겠대요.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나 진짜 환장하겠네. 아니 말대로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앞뒤가 좀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그러면 되냐고. 말대로 된다고 해놓고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돌아버리겠네 그러면 되냐고.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 나 이거 진짜 정신 또릿또릿해지네 이거.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나 이거 살겠네 진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진짜 이 말씀에 대입하면 으뜸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왜? 사무엘상 3장 19절 보세요. 야 대단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네세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이 한 말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를 보면 나무도 좋고 본질입니다. 실과도 좋다 현상입니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거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 본질에서 선한 현상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 본질에서 악한 현상을 내느니라. 이해가 됐죠? 안 좋은 말이 나왔다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 좋은 것이 쌓였다, 그 말입니다. 좋은 말이 나왔다, 그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건 좋은 것이 쌓였다, 그 말입니다. 좋은 것을 쌓아야 좋은 것이 나오지, 안 좋은 걸 쌓으니 안 좋은 게 나오지. 이렇게 말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안 좋은 말 속에 안 좋은 게 쌓였다는 걸 알고 좋은 말 속에 좋은 것이 쌓였다는 걸 아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한 말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째, 강도를 추적해 봤습니다. 한 강도의 말,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종교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건 이해 당연하겠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예나 지금이나 사형수가 된 강도가 뭐 그리 좋은 사람이겠냐마는 그것도 그것이 아닌 것은 두 강도의 한 말 들어보면 한 강도는 비방합니다. 죽어가면서 비방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한 단어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어리야, 어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하느냐. 남의 겨는 보이고 네 똥은 안 보이냐. 내 똥을 보면 남 겨 얘기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내 똥 보면 남 겨 얘기할 것 없다. 시작. 올리기에는 조금 그러네. 그냥 지나갑시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다릅니다. 한 강도는 내려와서 땅에서 살자는 것이고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살자는 겁니다. 이야, 이 한 말로 바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야, 한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엘리의 말 들여다봅시다. 사실 사무엘과 엘리, 누가 더 나은 사람이고 누가 더 지식 있는 사람이고 누가 더 수준 있는 사람인가요? 말도 안 되는데 그 말 하나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엘리의 말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6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이거 양자 삼은 것 같아. 자기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사무엘을 아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양자 삼은 것 같아.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사용한 언어를, 말을 보세요. 숨기면. 여러분, 사무엘은 숨기고 사는 애가 아닙니다. 숨기고 사는 사람은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자기식으로 얘기합니다. 아하, 낱말 같지만 내 말이다. 아하, 낱말 같지만 내 말이다. 시작. 참 수준 있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유튜브 팀들은 올리세요. 아, 낱말 같지만 내 말이다. 목사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대요. 네 얘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네가 볼 때 짧다고 느끼면 그렇게 말 안 해. 네가 길다고 느끼니까 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똑똑함.
누가 얘기했다고 해도 그 말이 얼토당토 안 오면 안 옮긴다니까. 그 말이 내 말처럼 들리니까 옮기는 거요. 두 번째, 자기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식으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무슨 공갈을 그렇게 칩니까? 사무엘에게. 그 어린 것한테. 공갈 치지 마세요. 공갈은 하나님의 사람의 패턴이 아닙니다. 이 공갈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죄악 속에서 공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저렇게 잘못 살으니까 속이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공갈이 나오는 거요. 아유, 부족하지만 저는 참 목회를 지금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때도 좀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신방 한 번만 가가지고 이렇게 앉으세요. 엘리 지사장님 앉으세요. 야, 홈리피라 니들도 앉아. 사무엘도 앉아라. 엄마 계시냐? 한나도 오라고 그래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입니다. 제사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은 사무엘에게 공갈 칠 때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얘기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는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죄송합니다, 제사장님. 지금은 공갈 칠 때가 아니고 아들하고 금식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재앙을 바꿔달라고 금식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고 한나도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 홈리 비느하스 금식 기도했다면 제가 확신컨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더라.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 니느웨에서. 여러분, 이미 다 지나간 얘기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준비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기도 들어가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다윗, 회개가 안 되는 사울, 회개가 되는 베드로, 회개가 안 되는 가룟 유다, 회개가 되는 세리, 회개가 안 되는 바리새인. 주여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삶의 문제도 있지만 회개의 문제가 더 큰 것은 탕자같이 잘못 사는 사람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희한해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아멘이 뭐 돈이 들어 세금이 나와 갖고 가만히 앉아 있느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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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고, 하여튼 말은 잘이야. 말 잘하면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말만 잘한다고 하지 말고 잔소리 말고 은혜나 받아. 적거사.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말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파나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간절 생각한 게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께 막 거기는 훔쳐가미르라. 이 내용도 요한이니까 이렇게 밝혔죠. 똑같은 내용을 마태는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도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는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 저게 제자들 얘기가 아니고 가룟 유다 얘기예요. 근데 요한은 딱 구분했는데 마태는 두리뭉실로 얘기하죠. 마태 말씀에는 가룟 유다가 드러나지 않아요. 마태는 가룟 유다가 그런 것을 모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요한은 알아요. 왜? 영적인 사람이라. 이미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예수께 대답하시, 내가 너 12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요한 같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자를 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분별되는 사람이 있고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미련한 5 처녀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나눠달라. 조금만 바꿔보면 구워줘라, 구워줘라. 보세요. 아니, 본인이 가면 구할 수 있는데 왜 나눠달라고 합니까? 아니, 본인이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달라고 합니까? 패턴상. 마태복음 25장 9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 너희 쓸 것을 사라. 가서 사면 되지 왜 나눠달라고 하냐고. 자, 요즘에 이게 양면이 팽팽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 일리가 있고 이쪽 말 일리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은 일자리가 없다, 이쪽은 쓸 사람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엉성했는데 지금은요, 제도가 보완되고 좋아져 가지고요, 외국인 근로자들 아주 괜찮습니다. 대우가 아주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간대요. 왜? 힘들다고. 좋아요. 힘들어서 일은 안 하는데 왜 돈 달라고는 소리는 그렇게 잘하냐, 그 말이야. 어느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힘들어도 일하는 게 나은 거요, 힘들다고 안 하고 돈 달라고는 게 나은 거요. 패턴상 네가 지혜로운 5 처녀의 패턴이냐, 미련한 5 처녀의 패턴이, 이런 예리한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네게 있느냐. 패턴상 얘기하는 거예요. 패턴상. 이 사람은 이 구절을 모르는 것 같아.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팍 새겨넣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꾸고는 안 산다. 시작. 더 해놔. 시작. 더 해놔. 시작. 아무리 어려워도 꾸고는 안 산다. 각오하세요. 결심하세요. 그런데 꾸는 일이요, 먹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허영에 관한 일입니다. 쌀 사게 돈 꿨다? 쉽지 않습니다. 가방산이라고 돈 꿨다. 명품 사느라고 돈 꿨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이요, 선한 일 하려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전부 도박에 날리고 유흥비로 날리고. 전부 보세요. 뭐? 좋은 일 하겠다고 도둑질을 해? 앞뒤가 맞는 소리 좀 해봐봐. 앞뒤가 맞는 소리 좀 해봐봐. 부모가 알아서 주는 건 옳지만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살짝 흘리고 말으세요. 엄마, 나 요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 뭔데? 그냥 꼭 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어 엄마. 그리고 지나가. 그냥 엄마 500만 원 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벌써 자세가 너
미련한 다섯 처녀 같잖아. 아니면 엄마 들리게 이쪽에 하나님 아버지 500만 원이 필요한데 역사에 좀 그냥 들리게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하니까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는 그 자식이 그게 자식이냐? 차라리 수양딸 두고 살고 그냥 수양 아들 두고 사는 게 낫지. 나한테 잘해주는 수양딸이, 나한테 잘해주는 수양 아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친자식보다 낫지.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썩은 피는 물만 못하다. 모르겠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나? 내가 처음 하는 얘기 같아서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섯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말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자는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탔는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벌써 쓴 용어가 굳은 사람, 두려워하여, 감추어, 사용하는 단어가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잖아. 사상도 말도 아니라 이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그럼 뭐 주님, 목사님 어떻게 먼저 하요? 얘기했잖아. 아까 회개하면 된다고. 거짓말은 모략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요. 신천지야. 어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거짓말로 구원하냐고. 진실로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거짓말로 구원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섯 번째, 이제 롯의 말 들어볼까요? 창세기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과연 그렇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위가 있잖아.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렇게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없다고 주는 그 장인 말을 그 사위가 믿겠냐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그러면 이 두 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9장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벌써 말의 수준이 말 한마디 속에 드러나잖아요. 마지막으로 탕자 형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벌써 잘못됐잖아.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기로 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다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도 함께 먹어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런데 저 아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동생이 돌아온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 얘기는 저놈의 새끼는 왜 왔나 그 얘기지. 아버지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부자지간에도 그렇게 다를까.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형은 안 왔으면 오고. 참 형제간에도 그렇게 다르구나. 자, 그러면 이제 말 한마디 속에 구원이 팍팍 드러나는 사람 또 소개해 볼게요.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 아브라함이 들은 말 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저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을 아브라함은 했고 그 말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또 되는 말이잖아. 말은 저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두 번째 야곱 말 들어볼까요?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었는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좀 여러분 공력 따라서 복 좀 뿌리고 다녀봐. 가는 곳마다 복 좀 뿌리고 다녀봐. 시작.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요. 제가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막 저 강원도에서 저녁에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천에서 밤에 집회를 했다 새벽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 대구에서 집회를 했다 새벽에 또 나온대. 나보고 신기하대요. 딱 저 구절입니다. 뭐 할 겨를 없이 눈 붙이지 말어. 정말 피곤할 때만 붙여. 시도 때도 없이 붙이지 말고. 근데 난 잠 못 자는 사람들 보면 신기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잠이 안 와서 약을 먹는데요 예배 시간에는 잘 자. 신기하지 않어? 신기하지 않어?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끝나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건 더 잘하러.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선하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모든 것 10분의 1 내가 반드시. 벌써 단어가 진짜 믿음의 소리들만 하잖아. 아니 야곱 때 무슨 11조요 근데도 하잖아. 아브라함 때 무슨 11조요 근데도 하잖아. 근데 지금도 안 하잖아. 이런 말씀, 이런 말을 에서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에서는 평생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에서 입에서 11조 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에서 입에서 성전 짓는 없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보세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네. 보세요. 저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세 번째 베드로 말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나 여러 개 아니요 하늘이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간단한 말이 가룟 유다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네 번째 마리아의 주님께 들은 말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26, 13절. 제가 성경에 진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여 나도 뭔가 기념될 만한 일을 하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기념될 만한 일을 하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뭔가 기념될 만한 일을 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삭개오가 한 말과 주님께 들은 말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네고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는 말도 들리는 말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 말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시면 벌써 내가 5개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이. 벌써 말 자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말 자체가.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먼 것도 당장 나가면서도 여러분도 누구군 얘기할 거 아니요. 나가면서 그때 분석하세요. 지금 오고 가는 말이 이게 복받을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거 심판받을 말인지 분석을 해서 잠깐 얘기 그만하자. 왜? 언제부턴가 우리 대화 속에 심판받을 소리가 자꾸 나온다. 계속 얘기하자. 왜? 언제부턴가 우리 대화 속에 복받을 얘기가 계속 나온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사도 바울의 말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새겨야 할 말입니다. 저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조금 톤을 높여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여러분, 벌써 말 속에 제 양반 어디 가게 생겼어? 말 속에 벌써 말 속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뭐가 있어? 지금 여러분은 뭐 있게 생겼어? 지금 왜 웃어? 뭐 있게 생겼어? 시침이 떼고 또 가만히 있을 거예요. 복 있게 생겼어. 월 있게 생겼어. 월이 뭐요? 그 다음이 화라. 전에 땡겨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설교하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있어. 여러분은 지금 복 있게 생겼어. 월 있게 생겼어.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삶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 있으면 뭐 하자. 저요 중문교회 예배 막 드리고 나오는데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계속 하세요. 할렐루야.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서 9장 27절입니다 참 이런 말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저게 수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벌써 한 말 속에 구원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말은 어때요? 내 한 말은 어떤가?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붙여보세요. 오늘 여러분 입에서 나온 한 말은 어떻습니까? 복받을 말인가요? 화받을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말인가요?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냥 가시고요, 월요일 날이든 화요일 날이든 오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